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계시나요? 이번에는 아마 부장쌤인 것 같은데요. 교사쌤들 중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준쌤도 했다가 A쌤이 제일 먼저 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부장쌤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 주제는 마음아 돌이키자라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 훈련학교가 추수감사 절기에 맞추어서 왕들의 이야기 2 해서 열왕기 상하 소예언서를 매일 지금 3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든지 성경에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이건 1년 내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자발적인 공부 모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수하게 여러분의 숙제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공유만 해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집중 릴레이 기도 기간으로 해서 10월 25일부터 10월 1월 18일 기간 동안 딱 4주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수능 전날에 수요 기도회 때 전 교인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수험생과 취준생을 위해서 수능 합심 기도회를 하고요. 또 매일 밤 10시에는 각 가정에서 10분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문을 매주마다 올려줄 예정이고요. 매주마다 올려준 그와 플러스해서 가정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주제로 4주간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부모 하나님의 대사 청지기의 삶이 뭔지에 대한 영상과 함께 그리고 뭐 자녀 양육의 소명이나 최고의 선물이나 자녀들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뭐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경험해 가는지 자녀들에 대한 꿀팁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드릴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갈수록 연말까지 할 겁니다. 6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갈수록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김성현 전도사님이 오늘 이번 주에도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같이 기도한다는 것,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겠다 모인 사람만 해도 그냥 한 81명 정도 되죠. 그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요. 저는 전 세계가 이런 물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설교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을 닮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그 충만한 분량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자라는 걸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요동하는 삶이 있죠. 온갖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성장은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이 성장이다. 그래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들, 열망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독하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고 이건 다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리고 성경 뭐 교재들도 보게 되고 뭐 책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음악이나 찬양이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교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자라가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짧고 굵게 저번 주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마마 돌이키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히 부패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원죄로 인하여서 부패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가져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 마음들을, 부패된 마음들을 우리가 다듬어가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망가진 사실을 잘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새사람이 되는데요. 새사람이 되기 전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아까 요동하는 삶이라고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걸 모르면서 잘하는 걸로 착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찰하다 보면 주 안에서 정말 부족한 것, 옛사람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호와는 감찰하신다. 그래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옛사람은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이 허망함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허망함을 계속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이런 훈련들이 성숙되어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알아차리고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기도로 알아차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해서 점점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지에 악화가 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것을 계속 놔두면요. 첫 단계가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그로 인하여서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말함으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다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라는 이 의미는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오히려 나는 성숙되어 있다, 아니 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총명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딱딱한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방탕과 방임하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직업이 되는 상태. 이게 직업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상태, 고착되어 있다라는 상태라고 성경은,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상태가 고착화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려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밟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민낯이 어두워지고 떠나있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 길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지 않길 소망합니다.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돌아서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하고 있다면 빨리 거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즉시 돌아서는 믿음이 그것이 있다는 것,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오늘 19절에 상태에 가면 스스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이 말은 즉시 돌이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염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비유에 옛사람은 염소를 이야기를 하고 양은 새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중간 단계가 있을까요? 염소의 머리를 하고 양의 몸을 하고 있는 이런 중간 단계는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둘 중에 하나인 가운데 중간의 형태의 동물이 아닌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새 사람을 입고 어정쩡하게 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점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소속이 옮겨지고요. 영접할 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소속이 옮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내주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습으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며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의미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있지만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큰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마음에 깊이 결단해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었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만 15세인가요? 16세가 되면 우리 총회 차원에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 가야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례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입교 때는 세례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오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을 입고 살겠다라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세례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통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머리에 하고 안수를 세 번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아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 세례 손으로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가 정말 중요한데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소속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겠다 결단하는 것. 여러분,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내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것과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는 좀 돌아서서 좁은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오직 예수만 보겠다. 사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성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됩니까? 예수가 해답이 되십니까?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힘든 길들이 많지만 그때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지원받은 존재,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귀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우리의 자신인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된 참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야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 세상의 옛사람 허망함같이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며 마음을 돌이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야고등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마음아 돌이키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옛사람을 벌써 버리고 새사람을 입겠다 결단한 사랑하는 유프론티어 가야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